2장 9절부터 23장 14절까지입니다. 요절은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적으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성적인 순결과 거룩함의 중요성을 배우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메우지 말고 소는 소끼리 멍에를 매게 하라고 하십니다. 옷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품종을 교배하거나 개량하여 수확도 많고 맛있는 과일을 재배합니다. 옷도 혼방으로 직문을 짜서 품질이 좋은 옷을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명하신 것은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단순하게 살던 그들이 가나안의 그 화려한 우상 숭배와 쾌락 문화를 접하게 되면 금방 눈이 돌아가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금방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영적인 순결,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경계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상생활에 밀접한 것에서부터 다른 것과 서로 혼합되지 말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세상의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비롯한 세상의 온갖 죄악들을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죄의 문화를 퍼뜨릴 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만큼 완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죄로 타락한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뇌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세상 문화와 섞이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옷의 내 귀에 단 옷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히 UBF 목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지점은 고2, 3의 성교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영적인 교훈들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쓰기, 소감 쓰기,
평신도 사역을 통한 세계선교, 1대1을 통한 제자 양성, 또 캠퍼스 복음화, 가정교회를 세우는 사역 등 이것이 세상과 우리 공동체를 구별지어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22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규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처녀에게 이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명하십니다. 가늠한 자는 남자나 여자 둘 다 죽여야 합니다. 이는 간음죄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음죄에 빠지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약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육체 관계를 맺어도 죽이라 명하십니다. 단지 들에서 여자가 강간을 당했을 경우 남자만 죽이라 하십니다. 들에서는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구해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붙들고 동침하면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하십니다.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육체 관계는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남녀의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허용되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간 성은 추하고 무엇보다 무서운 폭탄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를 보면 사람들이 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쉽게 즐기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집에 TV가 없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는 예능에서조차 성적으로 너무나 자극적인 내용과 영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기에 항상 주의 있게 살펴야 함을 봅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손쉽게 음란 영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대학생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적인 순결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즐기며 타락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조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또 보디발 여사가 요셉을 유혹한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를 단호하게 물리쳐야겠습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온몸으로 죄의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또 목자님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고자 단호하게 결단하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투쟁하려고 해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스마트폰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음란 영상을 보거나 게임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드리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1대1에 힘써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양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고 계십니다. 목자님들이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고자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양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할 때 결혼하신 목자님들은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학생들과 싱글 목자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직 싱글인 분들은 청년의 때 영육간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불심을 따라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의 정육자를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2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나 여호와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건강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몬과 모압 사람들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들은 롯이 딸들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특히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적군을 치러 출정할 때도 모든 악한 일을 삼가라 명하셨습니다. 밤에 몽설한 자는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정결케 되어 들어와야 합니다. 대변도 아무 데서나 보지 말고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배설물을 삽으로 덮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섬세하게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앞에서는 개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동체 거룩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민수기 5장에서 9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 부정한 자들을 진중에서 다 내보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깨끗이 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길갈에서 부싯돌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철저히 잘라내고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진영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보는 인터넷 공간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인지 영적인 사람들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고 거룩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게 힘써야 합니다.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거룩해지면 죄가 틈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파트, 또 우리 센터가 거룩해지면 거룩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수양의 세 달을 앞둔 지난 5월 2일 여름 수양의 TF팀을 발족했습니다. TF팀 목자님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환경을 이룰 때 목자님들도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수양회 준비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며 수양회를 준비하니 다른 센터에서도 우리를 보고 배우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은혜와 힘을 얻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죄악된 것들을 치우고 영적인 일을 열심히 감당하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서나 센터에서나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안목의 정욕을 빠질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자녀를 보기에도 부끄럽고 목자로서 이런 것을 하나 투쟁하지 못하는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결단하고 집에서는 되도록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녀들과 잠언 말씀을 시작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이에 잘 따라와서 하나님께 감사가 듭니다.
폴당 선교사님이 40여 년 선교사 생활 동안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 제목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에 또 육신의 소욕에 져서 가정 예배를 등한시했습니다. 승리 목자님이 합심 기도하자고 할 때마다 귀찮게만 여기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가정을 거룩하게 되도록 동역자와 합심 기도를 매일 절대적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자녀들과 성경 읽기도 매일 꾸준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양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안목의 정욕과 게으름을 회개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투쟁하며 양들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자로 부르실 때 주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매일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성결, 또 가정의 성결, 공동체의 성결, 이 성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는 이 성결하게 되는 것에 무엇보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영을 더럽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철저하게 미워하고 제거하고 깨끗하게 되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우리 내면을 씻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